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당연히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해야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을 부여받았지만, 오늘은 여러분에게 그냥 설교가 아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마음에 전달하고자 먼 한국에서 날려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그냥 귀로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넣어주시는가, 그거를 여러분께서 마음으로 들으시고 그리고 깨닫고 순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마음, 그 주제는 왜 꼭 오직 예수인가? 물론 여기 주보에는 왜 꼭 예수님인가? 근데 원래는 왜 꼭 오직 예수인가? 왜 다른 것도 많은데 왜 꼭 오직 예수인가? 그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꼭 오직 예수일까요? 왜냐하면 많은 주제가 있는데,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관심사가 있는데, 특히 교회에서 우리가 나눌 것도 많은데 왜 꼭 저는 다니면서 꼭 오직 예수만 증거할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왜 꼭 오직 예수인가를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면의 중심이세요. 첫 번째, 예수님만이 인류 역사의 중심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든 예수를 안 믿든 우리가 예수님만이 인류 역사의 중심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 우리가 증명하는데 어떻게 증명하는가? 간단합니다. 올해가 몇 년도입니까? 2025년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불교를든 아니면 무신론자든 아니면 회계도든 누구든, 우리가 올해가 어떤 해입니까? 몇 년도입니까? 물어보는 순간 그들은 2025년 얘기하는 순간 벌써 예수님이 인류 역사의 중심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2025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으로 해가지고 2025년이 흘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는 우리가 기원전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로는 우리가 주후라고 그러죠. 주후. 영어로 해가지고 BC, Before Christ. 그리고 이후로는 주후는 우리가 아니오 도미니, 라틴어로 주님의 해. 그러므로 우리가 2025년 얘기하는 순간 벌써 그들은 인정하든 안 하든 올해가 2025년 되는 주님의 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벌써 달력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모든 인류 역사의 중심이라는 것을 벌써 증거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하나만 가지고 왜 꼭 오직 예수인가 증거하고, 그리고 또 제 주장하기에 너무 약하겠죠? 두 번째, 예수님만이 천지 만물의 중심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모든 천지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1장 17절 예수님이 붙잡고 계신다고. 한국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원어 헬라를 보면 예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만드셨고 그거를 붙잡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경우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만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방금 나눈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만이 아니고 요한복음 1장 3장에서도,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도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지 만물이 지금 존재한다는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겁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님, 천지 만물이 지금 존재하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창세기 1장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이 있어라 하니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라 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있어라 하니까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어떤 것이 현재 존재한다는 자체, 현존한다는 자체가 벌써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 이 나무가 있다는 것이 벌써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고,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산소가 있다는 것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고, 지금 밖에 보니까 굉장히 밝아요. 해가 있다는 것도, 밤이 되면 달이 뜬다는 것도, 그리고 이 모든 것, 물을 마시고 모든 것,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인류 역사가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두 번째, 천지 만물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중심이시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세 번째, 예수님만이 구원의 중심입니다. 구원의 중심.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영생은 오직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이라고 우리에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데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구주십니다. 구원의 주님. 성경의 모든 데 보면 여기저기에서 신약에서 예수님을 구주 그리스도라고, Savior Christ Jesus, 구주 예수님이라고, 즉 구원의 주님이라고.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예수님만이 영생을 허락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중심 누구냐? 당연히 오직 예수죠. 그러므로 모든 인류 역사, 두 번째 천지 만물, 세 번째 구원과 영생의 중심도 역시 오직 예수입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성경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성경의 중심은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특히 주일학교에서 우리가 많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배워요.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우고, 모세에 대해서 배우고, 이 사람 저 사람 배우는데, 중요한 거는 성경 전체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든 데서 증거하는 분은 딱 한 분뿐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런데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방금 우리가 같이 읽었던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브라이언 박이 아니고 어떤 신학자가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성경 전체 66권 1189장 31,101구절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쓰신 거라고. 그래서 성경을 전체를 보면 증언, 증인, 즉 witness한다, 뭐를 증거한다, 증인한다, 증언한다, 그런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예수님을 증거한다, 증인한다, 이게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증거하시고, 예수님이 예수님 증거하시고, 성령님이 예수님 증거하시고, 그리고 성경도 모든 기적도, 심지어 천사와 또 심지어는 마귀도 예수님 증거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중심이 누구냐? 당연히 오직 예수죠. 인류 역사의 중심이며 천지 만물의 중심이며 구원의 중심이며 그 다음에 성경의 중심이세요. 다섯 번째, 예수님만이 교회의 중심이세요.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맞아요. 이 몸된 교회, 우리가 지금 다니는 이 교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예요. 그런데 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이 핏값으로 산 교회의 머리가 당회가 아니고, 교단이 아니고, 당회장이 아니고, 정말 이 모든 우리 파리 3일 장로교회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담임 목사님이시며 당회장이시며 머리는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성경에서 너무나도 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인류 역사의 중심이며, 두 번째, 예수님만이 천지 만물의 중심이시며, 세 번째, 예수님만이 구원과 영생의 중심이시며, 네 번째, 예수님만이 바로 성경의 중심이시며, 다섯 번째, 예수님만이 교회의 중심이시며, 여섯 번째, 예수님만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세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우리의 신앙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 사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한 분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누구냐? 오직 예수죠. 신앙의 모든 중심에도 당연히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일곱 번째, 그렇다면 우리 일상생활의 중심은 누가 되어야 될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한국 성경에는 그를 힘입어로 나와 있는데 그 뒤를 보자면 문맥적으로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있으며 기도하며 존재한다고,
예수님을 힘입어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생명력으로 우리가 살며 기도하며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금 여러분에게 너무 쉽게 7가지 여러분께 증거했어요. 예수님만이 모든 인류 역사의 중심이시며, 예수님만이 모든 천지 만물의 중심이시며, 예수님만이 모든 구원의 중심이시며, 예수님만이 모든 성경의 중심이시며, 예수님만이 모든 교회의 머리심의 중심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신앙의 중심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 일상생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분을 주님이라 부르는 것이 아닐까요? 오직 예수라고. 근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주일에 교회 안 나오면 벌 받을까봐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냥 1시간, 2시간 앉아가지고 시간 때우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그분과 교제하고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전도하는 이유가 교회의 숫자를 누구시키려고, 교회 사람들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우리가 왜 선교합니까? 왜 선교하냐고, 선교 혈안판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이 간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어둠에 갇힌 자들에게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영생이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드리고, 왜 신앙생활하고, 왜 전도하고, 왜 찬양하고? 찬양도 우리가 예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누구냐? 예수님과 우리 교제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사업도 역시 여러분의 진짜 예수님을 주님이라 한다면 여러분의 사업체 보스는 누굴까요? 내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의 가정에서 주님이라면 여러분의 모든 면에서도 예수님만이 주님이세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를 영어로 우리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크리스천. 그렇죠? 크리스천. 크리스천은 무슨 뜻이냐면 간단하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입니다. 아니,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 많은 경우 우리를 얘기할 때 저는 저는 어느 교회를 섬기는 어느 집사입니다. 마치 우리의 소속감이, 우리의 소속이 어떤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면 예수님을 따르고 어느 교회를 출석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표현이지, 우리가 어느 순간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우리의 소속감과 우리의 모든 것은 교회가 되는 순간 벌써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요? 맞아요.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로는 기독교라고 그래요. 기독교인. 근데 어디서 기독교란 말이 나왔을까? 그리스도를 한자로 바꾸니까 길이 사독이에요. 길이 사독. 그래서 첫 글자, 마지막 글자 기독.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는 얘기가 뭐냐면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다 오직 예수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답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은 목사인데 여러분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드릴게요.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은 진짜예요.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근데 저는 비종교인이에요. 저는 목숨을 걸고 종교하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왜냐? 종교는 사람들을 망치지만 예수님은 그 망친 사람들을 자유 주신 분이에요. 종교는 사람들을 억압시키지만 예수님은 그 억압시킨 자들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종교는 우리에게 어떤 룰을 두면서 그 안에 묶여 있지만 자유가 없고 행복도 없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데서 풀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종교는 이 모든 룰을 세트해놓고 네 힘으로 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순간 벌써 종교가 되는데 예수님은 모든 똑같은 룰을 주시면서 네 힘으로 해. 안 되지? 안 되니까 나한테 와. 내가 해줄게. 이게 바로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란 네 힘으로 할 수 있으면 내가 예수예요. 근데 네 힘으로 못하지? 나에게 와. 내가 해줄게. 그게 바로 복된 소식이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저는 비종교인이라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교제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교제예요. 그렇다면 누구랑 교제해야 될까요? 말 그대로 길이 사도, 그리스도 예수 그분 한 분을 알아가며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렇듯이 여러분에게 아주 간단하게 쉽게 이 모든 천지만물과 또 성경을 통해서 왜 꼭 오직 예수님만이 중심이라고 증거했어요. 예수님만이 인류 역사의 중심이시며 예수님만이 천지만물의 중심이시며 예수님만이 구원과 영생의 주님이시며 예수님만이 성경의 중심이시며 예수님만이 교회의 중심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 일상생활의 주님이시며 예수님만이 예배, 전도, 선교 이 모든 것 심지어는 봉사도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봉사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그분을 알아가면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그분께 달려가서 그분 품 안에서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이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 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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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저의 신학과 저의 모든 목회 방향은 그냥 간단해요. 그냥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다른 데 관심도 없어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우리 박용환 목사님을 10여 년 전에 만났는데 아마 그때도 목사님께 그러실 겁니다. 와, 저 인간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네. 레퍼토리가 똑같네. 오직 예수네. 맞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20 몇 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오직 예수였는데 지금 바뀌었다? 그럼 저는 그때 거짓말한 거예요. 왜냐? 오직이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오직이라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똑같아야 돼요. 오직이라는 것은 중간에 바뀌는 순간 내가 어디선가는 내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국에서는 이게 좀 표현이 편하지만 나는 오직 짜장면을 좋아해. 근데 가서 짬뽕을 시켜. 그럼 벌써 거짓말한 거예요. 아니 오직 짜장면 좋아한다면서 왜 짬뽕을 시켜? 왜 탕수육 시켜? 하나만 먹어야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중간에 우리가 입맛이 바뀔 수 있다면 제발 오직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돼요.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저하고 아내하고 지금 결혼한 지 30년 됩니다. 저는 얘기해요. 저는 우리 아내만 오직 우리 아내만 사랑합니다. 오직 아내만 사랑하는데 갑자기 다른 여자에 눈이 가. 그거는 가늠한 더러운 인간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 관계로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 한 사람만 진짜 목숨을 걸고 사랑한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뺏겼다는 것은 가늠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부부관계하고 결혼생활하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결부합니까? 어떻게 결부 못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며 우리가 그분의 신부인데 우리가 그분의 신부인데 예수님 왜 다른 걸 바라본다는 건 벌써 가늠한 신부들이에요. 그거는 가늠한 신부만이 아니고 조금 더 충격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들은 창기가 아닐까요? 맞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꼭 오직 예수인가 증거하면서 참 마음이 아픈 거 있어요. 저는 예수를 만난 지 지금 31년째 됩니다. 저는 36년 동안 불교 신자였어요. 정말 내 교만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94년 6월 17일 길거리 운전하는데 제가 그렇게 핍박했고 조롱했던 예수님이 저희 차에 찾아오셔서 저와 저희 형을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그리고 6시간이라는 초자연적 사건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 부인해도 절대로 부인하지 못하게 그분과 뜨거운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같은 해 94년 10월 7일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지금 30년 넘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제가 만난 예수님을 목숨 걸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원래 예수님 몰랐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천사인 줄 알았어요. 너무나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웃고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가지고 그리고 진짜 항상 보지만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권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너무 이분들이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때는요 교회 다니는 모든 분들이 참으로 저분들이 작은 예수들이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작은 예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의 향기를 느끼지 못하겠어요. 교회는 다녀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심지어는 목사님인데 그분들 옆에서는 예수의 생명의 향기보다 세상에 썩어진 냄새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들의 언행에서 예수님이 안 보이고 세상의 모든 언행과 다를 게 없어요. 심지어는 그들이 행동하는 거나 모든 사업 진행하는 거 보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닌 자들과 안 다닌 자들하고 아주 궁극적으로 다른 거는 그냥 주일에 2시간 동안 어디 갔다 오는 것 뿐이지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언행으로 어찌나 예수님을 우리가 오해시켰으면, 우리의 언행으로 어찌나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었으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신뢰도가 지금 17%예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 5명이 모이는데 4명 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 믿지 말라는 게 바로 미국 한국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짓말장이니까 뻥이니까 믿지 말라고.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찢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마 제가 교회 안 다녔을 때, 예수 몰랐었을 때 똑같이 손가락질 했을 텐데 이제는 그 안에 우리 형제 자매를, 우리 식구들을 그렇게 조롱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교회들이 욕을 먹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 자녀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은 열심히 배제한단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집사, 장로, 권사, 심지어는 목사인데도 어쩌면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배척하고 배제하고 멀리한단다. 그러면서 저한테 너무나 마음 아프게 주셨던 감동, 그 구절이 바로 오늘 목사님이 읽어주신 2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0절. 잠시 다시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0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거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나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나 이게 중요했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머리는 알고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터지면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세상에 달려가서 도움을 청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환난과 고통이 오면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다른 데 가서 도움을 청해요. 아플 때, 가정에 문제 있었을 때, 재정에 문제 있었을 때, 법적 문제 있을 때, 이것저것 깨지고 고장날 때 분명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데 그들의 언행을 보면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이 세상이 나의 주님이며 돈이 나의 주님이며 내 경험이 나의 주님이며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나의 주님이며 심지어는 한국에서 인맥, 혈연, 인연, 학연 이런 걸 가가지고 비비면서 우리가 그들하고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리 청산 유수같이 입으로만 오직 예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오직 예수 하는데 진짜 그 믿음은 우리 앞에 환난과 고통이 올 때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금방 티가 나요.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대답하지 마시고 혼자서 한번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진짜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아플 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 가장 누구에게 손을 내밉니까? 여러분이 어렵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많을 거예요. 가정의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특히 우리가 나이 먹어가면서 계속해서 건강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거듭 얘기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주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의 주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참 이게 있더라고요. 무식하면 용감해요. 진짜로 무식하면 용감해요. 저는 36년 동안 예수님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진짜로 성경으로 너무너무 무지합니다. 무식해요. 아무리 고등교육을 받아도 저는 무식해요. 근데 그게 감사한 거예요. 무식하다 보니까 잔머리에 안 걸려요. 무식하다 보니까 그냥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끝이에요. 그분만이 길이에요. 그분만이 생명이시고 이 말씀이 바로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리를 찾으려고 어떤 신학자를 뒤져보지 않아요. 오직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에 저는 진리를 배우려고 세상 뒤지지 않아요. 왜냐? 어떤 진리의 어떤 냄새는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완벽한 피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희석된 것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가 나에게 오면 내가 진리를 가르쳐 줄게 안 그러셨어요. 내가 진리라고 하셨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자기네 진리를 가르쳐 준대요. 심지어는 부처도 어떤 걸 깨닫게 해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만 너무 담대하게 내가 진리라고 하셨어요. I am the truth. I am the truth.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뭐 하게 되면 네가 영생을 얻을 거야. 근데 예수님은 내가 생명을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너희가 이런 거 해보고 저런 거 해보면 어쩌면 천국 갈 수 있어. 예수님은 아니야, 내가 길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모든 걸 하시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참 무식한 감사하다고. 그 말씀이 성령님을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30년 동안 얄팍한 지식 갖고 있던 거를 다 버렸어요. 사도 바울 말씀대로 다 배설물밖에 안 돼요. 아무리 고등교육 받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봤자 인간의 얄팍한 지식에서 나온 고등교육이에요. 다 버렸어요. 그러면서 저는 1994년 6월 17일 모든 걸 다시 원점으로 리셋하기 시작했어요. 영어로 얘기해서 Whatever I've known in the past, I consider all of them as rubbish, refuse, nothing.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모든 거는 오늘 이 순간부터 다 그래서 말 조심할게요. 더러운 거다. 배설물이다. 쓸모없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집에서 아주 귀한 손님 모셔와가지고 뭐 밥상에 아주 귀한 이만한 뭘 갖고 왔어요.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 배설물이 있어요. 그거는 모독하는 것이 아닐까요? 맞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세상 지식이나 경험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완벽하심에 비하면 진짜 이거는 배설물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버렸어요. 그래서 31년 동안 제 나름대로 혼자서 임상 실험했어요. 진짜로 오직 예수님 붙잡을 때 하나님 해주실까? 진짜로 오직 예수님 붙잡을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책임지실까? 진짜로 오직 예수님께 모든 걸 우선순위 드리고 그분만 붙잡고 그분만 증거했었을 때 하나님이 하실까?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역대하 16장 9절 하나님의 눈은 세상을 두루 살피사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한 자를 찾으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신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구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약을 통해서 똑같은 매칭 버스가 똑같이 우리가 매칭되는 그 성경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무슨 말이냐면 먼저 항상 어떤 상황이라도 그분께 영신을 드리면서 그분만 바라볼 때 그분에게만 시선을 고정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그래서 저는요 모든 걸 더하시는 거 욕심이 없었어요. 그 대신에 진짜 이것이 아버지의 기쁨입니까?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까? 한번 임상 실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진짜 다른 거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증거했습니다. 지금 올해 제가 목회 28년째예요. 오직 예수님만 증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박인 게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니까 첫 번째 몇 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무 열매도 없어요.
아주 깜깜해요. 오히려 사람들이 조롱해요. 너 바보 아니야? 너 이것 좀 배우고 저것 좀 배우고 세상 흐름 좀 봐. 좀 그 앞에서 사람들 웃기기도 하고 좀 가끔 정치 얘기도 하고 연예인 얘기도 하고 그래야지. 너 바보냐?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오지게 전하니까 열매는 안 보이고 저하고 하나는 무척 고생만 하고 되는 거 하나도 없고 근데 그들은 저보고 바보라고 얘기하고 보이는 게 없고 보여줄 게 없고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해보겠니? 끝까지 해보겠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울먹이는 그런 음성이 아니지만 그런 마음을 저한테 넣으시면서 많은 나의 종들이 시작은 오직 예수를 시작했는데 중간에 이게 어찌나 어려운지 중간에 포기했단다.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첫 번째는 조금 했지만 좀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나의 종들과 나의 자녀들이 이거를 포기했단다. 근데 하나님께서 영어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But Brian, not so with you. Brian, I want you to finish the race. Brian, 너만은 그러지 말고 너만은 내가 너한테 허락한 이 경주를 맞춰줄래? 마치 내 아버지가 나한테 직접 말씀하시는데 감동 주시는데 제가 뭐라고 싫어. 저는 아직도 아버지 그 따뜻하고 그 좀 울먹울먹 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감동이 아직도 여기 평생 제가 여기 남아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뭐라든 간에 열매가 없어도 엄청 고생하면서도 끝까지 오지겠으면 고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 있어요. 끝까지 오지겠어 고집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난 31년 동안 그중에 사역 28년 동안 하나님께서 진짜로 상상을 초월하게 하셨어요. 상상을 초월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게 바로 대기만성이구나. 이게 바로 어떤 큰 그릇을 만드시려면 시간이 필요하구나. 내가 어찌나 요만큼밖에 안 됐으면 나라는 사람을 아버지께서 키우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저런 고통도 허락하시고 이런 고통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진짜 제가 예수 믿기 전에 16년 동안 허리 디스크를 앓았었고 이 왼쪽 발끝 뒤꿈치에 이만한 암종양이 있었었고 그래서 온몸 전체가 망신창이었었는데 예수를 만나는 그 다음 3주일 후에 제가 16년 동안 앓던 허리 디스크를 2초 만에 고쳐주셨고 암종양 눈앞에서 녹았고 그리고 그 이후로 온갖 질병을 다 지나갔어요. 과로 때문에 왼쪽 눈에 실명돼가지고 1년 반 동안 안 보인 적도 있었었고 구안아사 대상포진 전부 다 어쨌든 온갖 거 그리고 지난 7, 8년 동안 이것 때문에 혹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상관없어요. 오직에서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치료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치료 안 하시면 어때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혹 있다고 천국 못 간다고 얘기했어요? 성경 어디에 혹 있다고 천국 못 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혹이 있든 장님이든 벙어리든 귀머거리든 안진뱅이든 오직 예수를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외모를 천국 간다면 여기에서 천국 들어갈 자가 몇 명 있을지 그래서 오직 예수 고집 부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대박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신학과 저의 목회 철학은 간단해요. 오직 예수. 그래서 CTS를 관두며 13년 동안 같이 몸담고 CTS를 내려놓고 2022년 1월 1일 오직 예수라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됐어요. 오직 예수. 근데 오직 예수를 이거를 지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흔히 Only Jesus 그러는데 Only Jesus가 원어민한테 굉장히 거슬려요.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오직 예수를 원어민한테 조금 더
쉽게 영어권에 받을 수 있는 거는 just Jesus. 이거를 거꾸로 얘기한다면 오로지 예수예요. 오로지 예수. 그래서 오로지 예수를 2022년 1월 1일 시작했고 지금으로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3년 넘게 역사하셔가지고 저희 계속해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교회에 어떤 해외에서 온 조금 좀 마시가 목사가 왔는데 저 사람은 시작도 오지게 쓰고 끝도 오지게 쓰더라. 그래서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오늘 그 사람이 와서 뭘 전했어요? 몰라. 기억 안 나는데 오지게 전하더라.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오늘 뭘 전했어요? 몰라. 기억도 안 나. 막 소리 지르는데 그냥 계속 오지게 쓰면 얘기하더라. 끝! 저는 그럼 된 거예요. 저는 그냥 여러분 가슴판에 아버지의 마음을 새겨주는 것 뿐입니다. 오지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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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여러분에게 저의 지난 30년 넘게 임상실험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상상을 초월하게 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세요. 지금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그런 자들을 정말 어떤 상황이라도 끝까지 오지게 쓸만 붙잡고 하나님 기쁨이 되고 원하는 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찾고 계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전부 다 지금 그런 분일 수가 있고 아니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로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선택입니다. 제발 부탁이네요, 여러분. 한번 끝까지 오직에서 붙잡아 보실래요? 절대로 그분이 우리를 실망시키십니다. 절대로 여러분 손해 안 봐요. 절대로 여러분 후회 없습니다. 절대로 거기에서 진짜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제가 이 말씀 드리죠. 우리가 예수님만을 나의 전부를 올려드리면 예수님이 나의 전부를 책임지십니다. 예수님만을 나의 전부를 올려드리면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를 올려드린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나의 전부를 책임지세요. 제가 해보니까 됐어요. 그리고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담대히 전하는 겁니다. 저를 좀 따라해 주실래요? 예수님만을 나의 전부를 올려드리면 예수님이 나의 전부를 책임지신다. 예수님을 나의 전부를 올려드리면 예수님이 나의 전부를 책임지신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전부를 올려드리면 예수님이 나의 전부를 책임지신다. 네, 이 약속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 8절이에요. 예수님만이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이 세계 모든 거에 처음이자 마지막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회복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좋으심, 축복을 누리게 하실지 여러분 체험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그냥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러 왔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공통적이에요. 똑같아요. 얘들아, 제발 오직 예수로 살아볼래? 이 세상에 80억이 좀 넘어 한 81억인데 오직 예수에게 일편단심으로 전심을 향한 자가 이렇게 없단다. 이렇게 턱없이 부족하단다. 그러므로 아들아 딸아, 오늘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오직에 써드리는 걸 들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의 간증을 들었다면 한번 너희들이 믿거나 말거나 해볼래? 내가 그런 자를 찾고 있단다. 여러분 해보세요. 해보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밝은 미래가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